오늘은 태초에 그가 계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에 요한복음을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복음서면서 또 좀 어려워요. 그죠? 요한복음이. 하지만 요한복음보다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많이 일으킨 복음서가 있을까 할 때 요한복음만한 게 또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알만한 말씀들 또 자주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요한복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꽤나 길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요한복음을 잠시 멈추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5월 달이 되면 다 가정에 대한 설교로 아마도 3, 4주간 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기본 나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주제로 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요한계시록이었으나 요한계시록을 나가기 위해선 요한복음을 간통하는 것이 낫다 판단해서 밀어놨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한시라도 좀 빨리 듣고 싶은 분이 계시면 요즘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새벽 설교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묶음서입니다. 여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은 한 권으로 된 게 아니라 다 각 권인 걸 묶어놓은 겁니다. 각 권은 그래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이렇게 우리가 한 권으로 통합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하나는 독립성,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각 권은 그 자체로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안 나와요. 룻기에도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에스더서나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 권은 그런 면도 있지만 홀로 떨어진 섬처럼 외로이 존재하지 않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도 룻기 자체를 읽어야 되지만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읽으면 룻기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도 요한복음만 파고 들어가도 되겠지만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 전권을 연결해서 읽을 때 요한복음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뭘까요? 왜 요한복음을 썼을까? 그거 말고도 삼복음서가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데 그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를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서론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고요. 한참 지난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30절로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 딱 기록을 해놨어요. 되게 쉽죠. 기록을 해줬으니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행적 가운데서도 선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래서 단일한 목적,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니만큼 여러분 신중하고 사려 깊게 또 보고 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나갈 때 우리 목적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거 외에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썼대는데 이 목적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것,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어요? 이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모두 요한복음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번 시즌 요한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요한복음의 서론,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1장 1절로 18절 가운데 그 포문을 여는 1절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 가장 탁월한 성경학자로 인정받는 D.A. 카스는 이 서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전체를 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프롤로그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프롤로그란 거는 1절부터 18절까지를 말합니다. 서론,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프롤로그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요한복음 전체를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잘 이해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깊고 풍성하게 풀리고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서론은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 서론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D.A. 카슨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기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 처음 시작하는 이 서론의 말씀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십시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복음서들은 보통 족보나 탄생 기사로 시작하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뭔가 범상치가 않죠.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언뜻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연상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와 창세기의 태초에는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의 태초에는 창조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 있죠. 시간의 시작점으로서의 태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시간.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보다 깊이 생각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간의 시작 전에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직 무언가를 만들지 않았던 때에 어떤 시간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창조주라면 그분이 만들지 않은 시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뭐라는 겁니까?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태초에가 창조된 시간의 시작점이라면 요한복음의 태초에 이 아르케 태초에는 창조된 시간 이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시간이란 존재가 없는, 즉 하나님만 존재하는 영원을 가리킵니다.
영원 세계는 우리에겐 언제나 신비의 세계고 무지의 세계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보다 많이 사유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록에 이런 글귀가 남겨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시적이면서 통찰이 있으면서 깊이가 있고 어렵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항상 같으시고 당신의 세월은 무궁합니다. 당신의 세월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만 우리의 세월은 가고 오면서 모든 순간이 다 와서 지나가 버립니다. 당신의 모든 세월이 동시적으로 함께 있음은 그 세월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월은 흘러가지 않아서 오는 시간이 가는 시간을 밀쳐냄이 없습니다. 당신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지만 그날은 지나가는 매일이 아니고 항상 오늘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영원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다냐 이런 느낌이에요.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로만 계시는 존재, 이것이 시간 속에 갇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나 천년이나 같다는 겁니다. 이 같은 차이는 시간에 종속된 우리에게나 천년과 하루가 차이가 날 뿐, 적용될 뿐이죠.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과거와 미래가 따로 없는 영원한 현재로만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동시자발적으로 다 펼쳐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시간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시간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쇠락해 갑니다. 이거 지난주에 꽃 우리 탁권사님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이번 주 보니까 꽃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영원한 현재는 없어요. 우리는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와 미래는 많이 경험하는 데 반해서 실제 현재는 매우 찰나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1초도 지나가면 과거예요. 계속 과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의 찰나적인 문이라고 해요. 그냥 계속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이걸 깊이 사유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로만 계시는, 그게 영원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영원 세계에 무엇이 계셨다는 겁니까? 1절 보니까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셨다는 그 헬라어는 n인데요, 시제가 미완료 과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은 시제가 없어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것만 있는데 유럽 쪽으로만 가도 스페인, 그 헬라어, 히브리어 다 시제가 있어요. 근데 미완료 과거예요. 미완료 과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적인 과거예요. 지속적인 과거. 이게 뭔 말이냐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했다. 근데 그 말씀이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의 영원성. 말씀은 창세기 태초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있다. 이 말씀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천지 만물보다 먼저 있는 말씀의 선재성, 먼저 계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는 언제라고요? 영원은. 영원
세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 세계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매우 어렵고 신비한 말씀이지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삼위일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 세계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성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쓰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개념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낯선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복음이란 단어가 여전히, 복음이란 단어는 우리 교회 내에서는 많이 쓰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복음 씁니까? 복음이란 단어는 안 써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유앙겔리온이 복음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물과도 같고 공기와도 같고 굉장히 익숙하게 막 일상 언어로, 시장 언어로 쓰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란 단어예요. 그런 단어하고 같은 정도가 이 로고스입니다. 쉬운 예로 말하면 우리로 보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왕사남 영화 봤나요? 왕가 사는 남자 영화 보셨나요? 그럼 제가 그걸 좀 패러디를 해서 주사남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주님과 사는 남자. 그러면 왕사남을 다 본 여러분들은, 우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왕사남은 다 알아요. 근데 미국에 있던 사람이 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에 있는 사람들은 왕사남 다 알아요. 거기에 제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여러분 주사남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는 남자 있습니다. 어몽도 같은 사람이 우리고요. 단종 같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와닿죠. 그런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 가시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1세기 사도들은 이런 친숙한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진리를 전달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어렵거나 거부감이 없으면서도 기독교 진리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말씀, 즉 로고스 또한 그러한데요.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는 보통 우주적인 원리나 이성을 뜻했습니다. 아울러 구약 성경에도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보통 로고스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고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유대인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헬레니즘 세계에 있는 사람이나 히브리즘 세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 로고스라는 말을 들을 때 쉽게 다가오는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걸 지금 쓴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런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 말씀은 그 당시 대다수가 알고 있던 어떤 수단이나 도구, 원리나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 정도를 넘어서요. 이 말씀은 영원한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존재하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인격성과 신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로고스는 이성이다, 그냥 지혜다, 이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요한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인격적인 거다, 인격체다. 한 번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성까지 주니까 굉장히 이게 낯설고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을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철학이라고 알죠? 철학이라는 단어는 압니다. 그런데 철학은 철학인데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철학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는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거죠. 지금 그와 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도발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소위 인간의 이성이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선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누가 판단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이성입니까? 여기 안에서야, 교회 안에서야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인정합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내가 이성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세상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서구 사회는 적어도 18세기 근대주의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시면 다 성당이에요. 다 성당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로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냥 유럽 사회는.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합리주의, 경험주의 같은 근대 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뭐가 대체하기 시작했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성은 서구 사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제3세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이란 존재를 잘라내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인도나 여러 무슬림 국가들은 오늘날에도 신의 개념을 가지고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 세계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말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혹 하나님의 자리를 열어둔다 해도 종교라는 새 장에 가둬놓고 거기에만 계시는 분으로 취급합니다. 종교 분립. 하나님은 그냥 종교에만 있어. 세상에는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종횡무진 지배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이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 되고요, 없다 하면 없는 것이 됩니다. 이성이 왕이고 이성이 신이고 이성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누가 있다 하면 갑자기 있게 되고 없다 하면 갑자기 없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해도 이거는 있다라고 제가 하면 있게 되고 없다라면 없을 수 있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근데 이성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있어 하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없어 하면 갑자기 하나님 증발하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셔요? 실제 합리적인 이성의 추론에도 전혀 맞지 않는 낭설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 있다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야 근데 나가면 하나님 있다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왜? 이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막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용이야. 그냥 우리 용.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 용이니까 밖에 나가서 하면 돼. 그럼 바보 취급받아?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 교회는 계시는데 밖에는 없다? 과연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오늘날 가장 극성적으로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상대주의죠. 여러분 상대주의란 말은 절대주의의 반대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도 기준도 질서도 없다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는 해체주의 시대예요. 그러나 상대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입니까? 절대주의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절대화시키는 그 상대주의의 그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 모순 아니에요?
자기들의 말을 상대주의 관점으로 검열하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상대주의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 다 상대적인 거야. 네가 믿으면 있는 거고 네가 믿지 않으면 없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게 상대주의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상대주의라는 그 관점으로 검열하면 이 말 또한 어폐가 있어요, 없어요? 야, 네 말도 상대주의야. 이런 거죠. 네 말도 틀릴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왜 네 말을 절대화시켜? 이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거. 왜?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고 이렇게 막 이게 아주 혼란한 세상을 사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넘어왔냐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다 상대적이니까요. 이젠 이성도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인간의 욕망에. 이제 누가 뭐라도 내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내 기분이 상하면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쁜 거예요. 그냥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나한테 나쁜 거 그냥. 근데 굉장히 감각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데이비 발스는 이 시대 최고의 종교를 아교라고 합니다. 아교는 뭐냐면 자아숭배교. 이제는 자율적인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가 신이다, 자아를 믿고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1980년대에 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뭐라 그랬는지 들어보시죠. 일단 자아가 현실의 중심에 굳게 자리 잡으면 자신의 판단이 아무리 엉성해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측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판단은 마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절대시된다. 하나님의 대역, 곧 자율적인 자아가 내린 판단이니까 말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자아가 신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사도 요한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이 땅이 존재하기 전 영원 세계에 우리 눈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태초에 천지가 있기 전에, 그 전에 영원 세계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우리의 알량한 이성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한없이 강하지만 또 한없이 연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아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은 과연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곳에 없었다면 이와 같은 것들에 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이성이 말하는 걸 우린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또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욕망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연 영원 세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계셨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곧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뿌리요 근간이요 근본이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도 요한은 여기로부터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다 뿌리 없는 이야기다. 결국 허무하고 공허하게 될 뿐이다. 실제가 정말 실제가 되기 위해선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 근본부터 알아야, 즉 내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고아처럼 세상 한가운데 덩그러니 버려진 느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맞닥뜨리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진정 알 수 있는 길, 인생의 길과 방향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족보나 탄생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이유입니다. 요한은 보다 더 깊고 심오한 뿌리를 먼저 다룬 겁니다. 그런 면에서 1,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란 존재로 계셨고, 그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할 점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 예수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 이전에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태초에, 즉 영원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영광을 함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너무나도 친밀하여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장 1절로 18절을 풀어야 요한복음 전체가 풀린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토대를 먼저 다진 후에 요한은 이 땅의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게 3절입니다. 뭐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영원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이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 이겁니다. 이 구절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님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있고 만물 있지 예수님 없이는 만물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스티븐 잡스가 있어요. 스티븐 잡스가 있으니 애플이 있지 그가 없이 애플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과 창조의 산물이라는 것 사이에는 다인의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믿을 것인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것도 엄청난 믿음인 거 아시죠?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고요. 성경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보여봐라. 증명하기 쉽지 않아요. 두 개 다 믿음을 요구하는데 두 개 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 초지일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메이커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진화론과 달리 세상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 가치와 모든 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법과 원칙과 원리가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와이프는 굉장히 신앙이 족실해서 이분은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없어요. 그냥 종교예요. 그냥 이분에게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근데 당신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목적이 없어요, 인생. 왜? 계속 진화해 가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뭘 만들었다 그러면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가 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이커를 정당한 이유와 사유 없이 함부로 잘라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라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는 얼마 전 장모를 살인하고 강바닥에 시신을 유기한 그 사이보다 더 패륜적인 악이 아닐까요? 이 세상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을 잘라버려서 이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과연 이게 여러분 정당한 겁니까? 거의 패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을 공공연히 벌이고 있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천인공노할 짓을 벌인 인류를 당장 쓸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까불어? 나가 없다고 날 죽였다고? 이게 뭐야? 하고 쓸어버리고 싶겠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없앨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렇게 지워버린들 정말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내 마음에 지우개 해서 하나님 없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를 묵묵히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도 저는 놀라울 정도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걸 다 알고도 가만히 계시나? 이게 너무 신비하죠. 놀랍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규정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단지 종교라는 새 장에 가둬놓고 내 필요에 의해 내 필요할 때에만 아닌 주일 예배용으로만 시사천척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 분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될 분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소유자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규정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분이지요.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세상 사용법도 활용법도 우리는 진정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했지?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 때만 비로소 제대로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광활하고 강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 전에 달 착륙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경이롭다는 표현을 해요. 달만 봐도 경이롭다는 표현을 하는데 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달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의 세계를 넘어가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실제 18세기 근대 철학과 과학을 전공한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러분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십니까? 여러분, 갈릴레이를 아십니까? 코페르니쿠스를 아십니까? 데카르트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 다 신학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만 해도 신학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본래 학문은 신학의 지배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유럽에서 최초로 나왔을 때 유니버시티라고 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신학의 지배 아래서 모든 것들이 통합된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는 그 진리의 장이 대학교였단 말이에요. 지금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의사의 세계도 나는 정신과야, 나는 신경과야, 나는 내과야 다 해서 통합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과 과학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이를 사용해서 온 우주 만물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야 되고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온 세상에서 발견하면서 경이감을 갖고 희열을 느끼고 감복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것이 노래면 노래, 미술이면 미술, 과학이면 과학, 천문학이면 천문학, 의학이면 의학, 그 어떤 영역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잘 아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 영역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역 표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기쁨과 희열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경배와 예배의 전당입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발견되고 파악되고 작동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영원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 이 창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보여주는 겁니다. 본래 하늘과 땅은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세계가 재가 들어오면서 상판과 하판이 분리되듯 분리됐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그 해운대로 가다 보면 강안대교가 나오는데 상판하고 하판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확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재가 들어오면서. 재가 인간의 마음 안에 침투해 왔을 때 영혼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변질됐고 왜곡됐고 뒤틀어졌습니다. 마치 유리거울처럼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인간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을 아는 빛이 스위치 온 된 거예요. 스위치 오프가 된 거예요. 꺼져버렸습니다. 어둠은 곧 무지요. 이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겪는 가장 근원적인 비극이고 질병입니다. 여러분 4절로 5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 속에 살도록 하는데 이 빛이, 이 생명이 사라지니 온통 어둠이요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으니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방황할 뿐이요 그렇게 방황하며 어둠 속을 헤매다 죽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여있는 비참한 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는 시퍼렇게 살아 계시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라도 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영적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자지러집니다. 이상하게 싫고 그렇게 싫고 죽어도 싫습니다. 왜요?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니까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결사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험악한 사람, 여기 문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다 다가가서 전도 안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좀 착한 사람, 만만한 사람, 이렇게 하면 들을 만한 사람, 법도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사귀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격하게 나는 하나님 싫다고,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빛 대신 하나님을 전파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요. 왜? 어둠이 들어오는 순간 빛은 다 그냥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못 살죠.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 가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세상이지요.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과 이어지기 위해 한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하늘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걸 잇는 자리가 십자가고 그거를 잇는 게 바로 못입니다. 못.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은 자리,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피가 죄인들을 덮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우리 안에 있던 칠흑 같은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1절로 3절이 깨달아지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영혼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왜 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지어졌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혼에 그 빛이 들어올 때, 그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이으며 사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일도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또 우리는 땅의 사람인가 동시에 하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사는 것, 하나님 없인 절대 살 수 없는 자처럼 사는 것,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것 외에 달리 없는 것, 이 세상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문과 흔적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애달픈 심정으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러한 심정으로 요한복음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진리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과 삶에 새롭게 비춰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빛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찾고 그렇게 몰입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곳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 그곳에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주는 빛이, 과연 거기에 빛이 있습니까? 태초에 그가 계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었습니다. 생명도, 진정한 생명도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우리의 진정한 빛이고,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모든 것이 열리면서 세상도 알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은혜, 한마디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